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신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통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이죠.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필요한 구석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여기 보시면 됩니다 할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안 듣고 그것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오늘 본문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조금 집중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좀 짧게 하고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잘 아시죠? 사실 뭐 겟세마네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보다 그 이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을 일단 듣고 가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 짜는 곳이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최상품의 기름이 짜졌습니다. 그만큼 감람산이라고 하잖아요. 감람나무 올리브유들 짜는 그 나무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서 최고의 기름을 짰는데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최상품의 기름은 성막에 바칩니다. 거의 그을름이 안 납니다. 질식해서 죽지 않겠어요? 늘 촛대를 키워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거기는 거의 그을름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들이 식용이고 그 다음에 것들이 이제 또 등잔불로 쓰는 건데 성막에서 쓰는 기름은 최상품이었어요. 이거는 참고사항이고요. 자, 기름 짜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원적 의미에서 뭔가 좀 연결점을 찾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학적, 성경적 의미죠. 그러니까 어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동산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영적 의미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장소인가 사용된 장소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36절, 제가 35절에 36절 했죠. 36절 후반부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가셨어요. 좀 차별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 세 제자들도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세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공생에 많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뛰어났을 것이고 주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든지 동참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많이 받은 자에 많이 달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많이 받은 유익이 있는데 난리나고 말 때도 옆에 있었고 변호사에도 같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일 심부름 시킬 때도 이 제자들이 주로 했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었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보고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본문 그대로 봅니다. 여기 앉아있으라고 세베대의 두 아들하고 베드로는 데리고 따로 가셨어요. 근데 이 따로 가실 때야 그 심경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번역은 데리고 가실세 그랬잖아요. 가실세 이런 표현 오늘 현대적으로 잘 안 쓰죠. 문법대로 하면은 가시면서 데리고 가시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시면서 그때서야 뭔가를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표현했습니까? 고민과 슬퍼함을 표현했습니다. 원문 그 자체가 그래요. 고민했다. 매우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근심스러운 얼굴이 이제 역력하고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슬퍼하고 막 가슴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드러났어요. 이 세 제자에게 드러내셨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다락방에서 말씀 전하시고 마지막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때하고는 지금 사뭇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즉 다락방 분위기하고 겟세마네 분위기가 다른데 여기는 지금부터 진짜 겟세마네예요. 왜 이 세 제자들에게만 이 심경을 드러내셨을까? 아까 그런 이유도 있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이겠고 아무래도 신앙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았기 때문이라 우리 이건 순전히 추정입니다. 왜? 성경 어디에도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추정을 해보자면 그랬기 때문에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험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받는 것을 본 제자가 누군가요? 이 세 제자예요. 영광받은 것을 본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봤을 때하고 영광받은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할 때하고 해석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겠죠. 그 다음을 알잖아요. 그 다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중에 무엇을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뛰어나기 때문에 경험을 더 줄 수도 있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경험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영적인 체험을 한 번이라도 더한 사람이 또 다른 기쁜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자생적 능력은 아니지만은 훈련된 능력이라도 있는 것이지 처음 보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갑자기 엄청난 그런 영적인 깊은 이해가 필요한 관계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감당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래저래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는 분명히 예수님 설교하셨죠.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같이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 지금의 기도는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데리고 왔을까? 퀘스천 마크 물고 나서 대답을 똑바로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 심경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다움 아니겠어요? 특별히 슬퍼하사는요. 원하지 않는 고통, 외부로부터 주어지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 그 고통을 책임질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의 두 번째는 더욱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고통이에요. 시편 20편 14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다 수동태예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녹아내리고 있는 촛밀 아시죠? 촛농 떨어지는 것처럼 줄줄 내리는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표현한 게 고민하고 슬퍼하사예요. 그림 그리스 표현하면 촛물이 그 불에 흘러내린 것 같다. 이런 말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외에도 시편에 보면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을 많이 말해놨죠. 몇 군데만 더 예를 들면 시편 18편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사망의 올무가 눈앞에 이런 것을 본 두려움. 시편 55편 4절 5절에 내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편 116편 3절 4절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거기 말씀 그대로예요. 사망이 왔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때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어떤 거라고요? 천밀이 떨어지는 촛농이 줄줄이 흘러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 상태였어요. 이것을 이제 제자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교만이 아니라 우리 성품 같으면 나 같으면 베드로처럼 안 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왜 내가 지금 얼굴이 일그러지는지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죽게 되었으니 실제로 사망이 왔고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예수님의 생애 최고로 힘든 그 순간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뭐랄까요? 마음이라고 말한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없겠지만 육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 만나 함께 분리되지 못하는 한 인격, 한 사람을 형성하는 바로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뭐 감정의 좌손이 뭐라고 하더라 또 하나님 인식의 장손이 뭐 별의별 어려운 말들 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여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그 중심, 마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육의 고난이면서 영적인 고난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지금 진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연설주의자들이 있는데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이 있었다는 건 완전 부정한 게 아니고 십자가 죽으실 때 신성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육만, 다르게 말하면 인성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은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 고난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고난이 시작됐어요. 십자가만 고난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뭐라면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은 것도 고난입니다. 침뱉음을 당한 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죄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떠나버렸다 그러면은 우리의 속죄받을 유일한 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인성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할 때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즉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있는 거죠. 지난 로마서에 들었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육체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영으로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영과 육이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하는 것, 마음입니다.
육체의 일부이기도 하고 영혼이 함께 있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죠. 쉽게 말하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죠. 자, 이 마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은 친구라 하셨던 제자들의 위로와 동참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예수님의 양성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위 신학적 논쟁을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겟세마네. 여기서부터 기름을 짜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냐? 이 고통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하나의 고통입니다. 하나의 고난입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십자가 할 때까지 점점 강해졌지요. 중단되거나 별개의 고난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 또는 이거를 표현하는 심히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죽게 됐어 이런 걸 보면 한편요. 야, 이거 순교자들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순교사활을 읽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또는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죽는 모습, 순교자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요, 기품 있게 죽어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 순교하는 목이 자르고 불에 태워지는 죽어가는 모습 속에 감동을 받고 회개한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교자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끼로 친다든지 단두대로 이렇게 친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이런 사형 집행관이 예수 때문에 거룩한 진리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직책상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순교자들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담담히 이겨나간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결연한 자세와 기품 있는 마지막 말, 그들의 위험 있는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교자들만 못한 인간으로 보일까요? 죽기는 죽었으니까 순교자들로 친다면 꼴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교자 중에 누가 자기 죄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순교자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무죄한 자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짓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지만 그 신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되는 고통은 겪어야 합니다. 참 이게 모순 같지만 이게 신비입니다. 분리되지 않지만 분리되는 고통을 겪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논리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설명해도 여러분 그냥 머리만 아플 뿐이지 솔직히 그거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깨어있으라 그랬을까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말과 분리되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자지 말란 얘기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이고 제자들 너희가 함께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이런 표에 보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자세는 똑같습니다. 땅에 엎드렸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조금 나아갔다는 것은 돌 던질 만큼 가셨다 그랬어요. 보통 돌 던지면 여기서 저 뒤에 정도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소리 다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돌 한번 던져보세요. 산에서 밤에. 던지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 들립니다. 그 작은 소리 들리는데 부르짖는 기도 소리 안 들릴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이고 들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심정입니다. 진짜 슬펐고요. 진짜 간절했고요. 겸손했어요. 내 아버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모든 끈이 다 끊어졌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에도 아버지요. 어떤 끈도 생기는 것 같죠. 나와 너의 인격의 단절, 인격과 인격 사이에 단절이 있더라도 아버지, 그는 나를 놓지 않지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까 읽은 대로 마가복음에는요. 동일한 기록을 남기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런 의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이 말의 뜻풀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때, 이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만일 할 만하시거든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능력을 말하죠.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고 의지를 말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별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39절 맨 끝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아버지의 의지에 의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의지에 의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결국 의지라면 앞에 마태복음에 뭐예요? 할 만하시거든. 마가복음에 할 능력이 있사오니도 사실 의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힘이 있으니까 능력, 이렇게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힘으로서 할 만하시거든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즉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면 이해되시죠?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손에 다시 보세요. 당신의 손에 10kg를 들 힘이 있다면 20kg를 들 힘이 있다면 이게 아니고 기차를 타지 아니하고도 버스를 타지 아니하고도 부산까지 갈 방법이 있다면 이해되시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1시간 안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실 수 있으시다면 그것처럼 다른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주님 이 뜻을 이루실 만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란 말이 모순이 아니고 조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겉보기에는
할만하시거든은 능력, 가능하시오니도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에 인격적인 성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단순히 파워예요, 파워. 누가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라면하고 인격적인 의지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힘이냐 의지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최종적으로 의지에 의존을 했죠. 그러면 앞에 여기 능력 부분도 의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의지적으로 해석하냐? 아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 땅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죠,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할 만하시거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간절히 구해야 됩니까?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갔는데 왜? 1시간 동안씩 막 기도해야 되고 막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죠. 이 죽음은 뭘로 설명이 됩니까? 뭘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이 잔입니다. 잔은 성경에서 축하로 마시는 술잔도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무슨 잔입니까?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닌 무죄한 자가 죄인으로 정죄되어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말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런데 그 무서움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논쟁을 했어요. 죄인처럼 여겨지고 죽은 것이지 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러면 목사님은 의인처럼 여겨졌습니까? 의인이 됐습니까? 말 똑바로 하자고요. 여러분 의인이 아닌데 의인처럼 그냥 보이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인처럼 여겨지는 겁니까? 처럼은 본질은 안 변한 겁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지. 빗대어 말하는 거죠. 의인처럼 됐어요. 나는 의인 됐는데. 나는 의인 됐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의인처럼 되고 만 분 계십니까? 그럼 지옥 갑니다. 의인처럼이 아니에요.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똑같이 주고받았는데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어요?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으로. 그래야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수차례 인용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왜 이걸 앞에 강조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히브리서 4장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가 없다는 걸 성경에서는 숱하게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 필요냐? 그의 죽음을 보면 이건 죄인의 죽음이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뭘로 삼았다고요? 죄로. 그냥 죄예요. 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였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좀 기분 나빠도 괜찮죠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한 10몇 분 하고 그냥 편하게 하던데도 아멘 하면 겁나 잘하던데.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좀 상해요. 예수님도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도 아닌데 좀 상해도 괜찮죠? 아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가갖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쉬울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 봐보세요. 그분은 울상인데 은혜가 되잖아요. 모든 말투가 울상이잖아요. 우는 말투잖아요.
막 쥐어짜으시나 보다. 그죠? 근데 은혜가 되잖아요. 참 희한해요. 맨날 울상인데 어떻게 그 교회는 그 사람들 그렇게 몰려들어 은혜가 될까? 저희 집사람이 바른 분석을 했어요. 저분이 분석은 참 잘하더라고요. 쌍은 울상인데 그보다 큰 간절함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나는 간절함이 없구나. 맞다. 그거 차이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니까 한 20살 정도 되면 정확히 연세로만 한 20살, 한 열 몇 살 되겠죠. 하여튼 10년쯤 지나면 저도 비슷해지겠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그가 죄가 돼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진노의 잔은 누가 마시면 죄인이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예수님 본인은 전혀 죄가 없지요. 전혀 죄가 없지요. 그럼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죠. 우리 죄의 50%인가요? 80%인가요? 99.9%입니까? 100%잖아요. 그러니까 죄이지 뭐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12절에 이 진노의 잔은 육체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이게 그가 받는 진노의 잔인데 아까 제가 십자가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사야 54장 앞부분 3절 4절 5절은 뭐였어요? 찔림은 채찍에 맞으면 나와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속건제는 제사 지내는 방식은 번제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찢어 불에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제사의 방법입니다. 불에 태운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속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우지만 의미에 초점을 맞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입니다. 속건제는 속이니까 죄를 사하는 것인데 동시에 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는 시스템에 강조가 있고 속건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갚는 거다. 배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뭐로? 죄값으로 내는 거예요. 죄값으로. 또 반복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며 자기 영혼에 수고를 했어요. 이 영혼이 어디서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수고했단 말이에요? 그 성결의 영이 그러니까 가연서에 주지 않은 성결을 모르는 이단들이에요. 어디 십자가에서 예수의 영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신성은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기 전에 떠났다고요. 죽기 전에. 그런 말이 아니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그 빌립보스 2장이잖아요. 그를 높인다 그랬잖아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또 그랬잖아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를 때 그가 어떻게 카운트가 됐다고요? 범죄자로, 죄인으로요. 얼만큼 죄인으로요? 완전한 죄인으로요. 어떻게 취급을 받아 마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에 마땅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봐야 예수님의 이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잔인가? 이 잔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무겁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피하여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잔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십자가의 형태로만 담겨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절정이고 다른 모습으로도 진노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쳤어요. 눈을 가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누가 너를 때렸을까? 팍 때리고 누가 너를 때렸을까? 여러분 우리 중에 존귀한 자 중에 한 사람을 그리 세웠고 모욕을 한다 해도 우리는 통곡을 할 겁니다. 보기만 해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주받은 자로 죽었다는 표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모양이 십자가가 아니라도 기둥 하나라도 나무에 달리면 바로 저주인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잘 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니요. 이게 예수님이 마신 잔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있지 않냐면 아까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데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잔은 누가 마셔요? 바로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는 이 잔을 친히 자기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참 놓치기 쉬운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죠. 그리고 뭡니까?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당한 신문과 채찍이죠. 그런데요. 하나 더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괴로워하셨냐? 바로 이 밤에 더 괴로워하셨거든요. 이 밤에. 여러분.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가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고발했습니까? 거짓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동참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 유대인들. 다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았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떡을 얻어먹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했던 유대인들 다 그 사람들이 곧 자기 백성이 예수님이 이 고난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십자가까지 한 사람도 사실상 로마인 빌라도가 못 박으라 했지 전체적인 과정은 누가 소위 주도해 나갑니까? 요한복음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주도해 갑니다만은 이거는 표현하자면 누가 예수님의 고난 이 괴로움에 가중시키는 이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장본인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닌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힘들었습니까? 압살롬하고 싸울 때 힘들었습니까? 압살롬이 군대에 가면서 힘들었어요? 압살롬이 싸움을 잘하고 전술 전략 뛰어나서 힘들었습니까? 내 새끼라서. 내 제자들이. 나의 친구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해요. 왜 이건 예수님의 고난에서 빼먹습니까? 성경의 구약에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 메시아가 당할 고난은 친구가 발꿈치를 든단다. 이것도 고난이라고 말해놨잖아요. 오늘 밤에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뿔뿔이 다 떠납니다. 이건 고난 아닙니까? 이사야 53년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고난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아니한 건 고난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예수님이 아마 첫 번째 기도 시간이 1시간쯤 된 모양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은 이런 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은 왜 1시간도 안 깨었냐고 뭐라 하시는데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빈곤한 상상력을 탓하십시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적어도 3명이 저기 있는 애들 빼고 3명이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지면은
그렇게 던지면 떨어질 정도 툭 소리 나는 거기서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희 가시자마자 시작! 잤을까요? 그랬으면 오늘 기록 남겨주지도 못해요. 이 기록이 남겨있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마취제 먹었습니까? 최면 걸렸습니까?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라보다는 현실을 매우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저기 떠드는 9명. 그것이 누구야? 걔. 가누다 갔으니까 7명. 11명에서 3명, 4명. 7명이죠. 7명 떠들고 있고. 아니죠. 8명 떠들고 있고. 여기 3명 있고. 한 놈은 예수님 팔로 갔고. 자, 8명이 떠들고 있어요. 남자애들이 올라오자마자 예수님 가셔 다 자자 하고 전부 다 코골고 잤을까요? 아니죠. 여기 3명도 안 그랬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베드로 어쨌겠어요. 베드로 그러면 감정적으로 매우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힘들 때 주여 하고 막 상당히 감정적 반응이 부지런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제자들도. 적어도 이 3명이 예수님이 매우 슬퍼하고 기도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산에 방석을 깔아놓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에 돌이 베이겠어요 안 베이겠어요? 거기다가 머리를 땅에 댔어요. 말할 때마다 흙먼지가 푹푹 풍긴다고요. 흙을 마셔가면서 예수님이 부르짖기도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 순간에 동시에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엔 들었어요. 야, 우리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를 조금은 했을 거예요. 아마. 양심적으로 조금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오늘 3년을 다녔는데 저런 기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까부터 이상하더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쑥 떴으면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비글비글 이렇게 자버린 거예요. 간절히 부르신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잠이 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말이든 믿지 못할 말 아닙니까? 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봤다는 겁니다. 봤어요. 예수님이 참 여기서 난 예수님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자버렸거든요. 1시간 못 깨있고 자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냐고 조금만 더 잤다는 얘기.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뭐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 합니다. 기도가 오고 싶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 제자들이 뭔 도움이 된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는 말이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실제로 제자들이 깨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읽거든요. 나 예수를 위하여서도 너희의 기도가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 자신은 한 번도 기도를 가벼이 무능력하게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제자들 본인을 위해서도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두 가지 유익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밤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은 짧은 말과 기억을 한번 해서 시험은 필연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예리한 뉘앙스 차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시험이 오면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100%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기도하지 않으면 빠지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필연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빠져있게 돼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는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는 슬픔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연결되잖아요. 마음에 뭔가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신 걸 볼 때 우리도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슬픔에 자기들도 다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슬픈 거예요. 이런 감정,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요? 1시간도 못 갔어요. 조금 가다만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완전히 없는 거 아닌데 졸음을 못 이기고 조금 가다가 무너지는 게 우리라고 해요. 버티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전에 없는 간절한 기도에 놀랬고 정말 충격도 받았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잠시 기도는 할 수 있었지만 지속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만큼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고난에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곧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피곤하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곧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피곤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피곤을 잊지 못했고 이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했기 때문이에요. 잠이 주는 무감각이 있기 전에 영적 어둠이 주는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왜 종말에 기도 이야기를 외칩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강조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때에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를 강조하시는가? 어떤 맥락에서? 대부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초림에 오신 최종의 목적을 성취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된 거예요. 기도해야 그게 뭐예요? 동참이 되는 거예요. 동참이.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동참은 그냥 시험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수는 당연히 시험에 빠지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똑같죠.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해석했던 게 여기 있잖아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다른 루트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면 이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그랬잖아요.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그거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함께 가는 거죠. 거룩한 전능으로는 아들 예수가 죽은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얘기를 절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몇 군데서 가르쳐줍니까?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마시지 않고도 이 잔이 지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럼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그 뜻, 나로 말미암아 대속의 죄짐을 지게 하는 그 뜻, 속죄, 속량 그 일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 천사의 도움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나오죠. 43절 44절 잠시 후에 또 한번 보겠지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천사의 도움이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제가 나눈 표에 있어요. 뒷페이지에 누가복음 22장 43, 44절 주황글씨로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갔을 때 기도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 다음을 보시면 와서 제자들에게 왜 못 기도했냐고 말하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제자들은 기도로 돕지 않았어도 천사가 와서 기도로 도왔어요. 같이. 근데 이것이 한 번 기록되고 뒤에 없죠. 그러면 뒤에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천사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예수님. 그의 기도는 인성의 약함을 극복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항하고 있잖아요. 피하기를 저항하면서도 아버지의 뜻,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일치되어 합치되어 완전히 주여 기쁘게 죽겠습니다. 순교자들 다 그렇게 기쁘게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인성의 저항이 다 무력화될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게 순차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합칠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다시 오셔서 보셨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예, 기도를 중단하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는가 안 자는가 확인하려고요? 그 귀한 시간에? 아니요. 처음에 뭐라고 요구했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랬죠. 그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앞에 했던 말이 어떤 경우는 뒤에 가면 자동으로 끊기는 경우가 있고 앞에 했던 말이 끝났졌다는 말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입니다. 깨어 기도하자는 말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자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찍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때를 좀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근데 제자들 지금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은 근데 뭐 할 때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밥 먹을 때요? 잠잘 때요? 그렇죠. 육체적인 생체 리듬으로는 잠잘 때지만 잠을 이기고 싸도 뭐 해야 될 때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성경에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다닐 때 말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의 종이 되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파별로. 베냐민 지파까지도. 사울 집안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그때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그 중에 이사갈 지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우리말로 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뜻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이사갈 지파는 저 위쪽입니다. 저 위에서 유다 좀 밑에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사울의 눈을 피해야 되겠죠. 배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이리 재놓고 두목만 200명이래요. 다른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근데 왜 왔냐니까는 200명이 뜻이 일치하게 시세를 보니 시대를 분별하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약하지만 그러니까는 지금 정세로 보면 사울 집안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게 영적으로 보니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집안이 득세한다고 해서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게 확실하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다윗에게 가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200명의 두목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주님을 뭐가 보이나? 안 보인다고요. 어리석게도 정신을 차리고 시세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이 제자들을 봐보세요. 똑같다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을 비웃을 거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문둥병 고쳤을 때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그래갖고 옷이랑 뭡니까? 은 좀 받아갖고 오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잘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즉 네 마음에 뭐가 찔리지 아니하더냐. 쉽게 말하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이나 양이나 소나 남주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때를 알고 해라. 그 때를 모르는 것 때문에 게하시는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자 됐어요. 다른 때 쓰면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걸 받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걸 알아야 된다고 엘리사는 그 일을 계속했거든요. 이 정신 나간 게하시가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 또 엘리사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백성과 저 이방인도 전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지금 하필 그것도 이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모범이 있어요. 실증 사례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즉 예수님이 가룟유다에 팔려가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갈 때
엊그저께 우리 감람산을 가면 무슨 시내를 건너야 된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된다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감람산을 올라간다 그랬죠.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뭐하고요? 울며. 홍성준 집사님 크게 한번 해봅시다. 뭐 한다고요?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나라 그 백성은 먼저 갔답니다. 먼저 기드론 시내를 겪고 왕이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맨발로 왕복을 벗고 흙을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기드론 시내 골짜기를 지나서 수레도 안 타고 그 귀한 수레도 안 타고 가마도 안 타고 자기 발로 맨발로 걸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러 갔잖아요. 감람산 그 위를 넘어서 가는데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밤에 같이 갔다 안 그럽니까? 하물며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난을 가도 그 나라 그 백성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와가지고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는 시내 건너서 감람산에 가서 늘상 기도하는 곳에서 그날 밤에 기도 좀 하자 했더니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은 다윗과 함께 울면서 그 밤을 세웠던 백성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심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이 말씀을 듣고 흔들림이 있길 원해요. 제가 11년 전에 정말 흔들렸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렸던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표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모른 척? 아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왔을 때 마가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녹색과 분홍색 바탕으로 쓰여진 글씨 있죠?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네, 바쁜 거 모릅니까? 나 피곤한 거 몰라요? 나 오늘 밥상 차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은 거 아시죠? 내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좀 피곤하다 소리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단 말이 없어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고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기도는요. 삶이 편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기도라는 게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입니까? 혹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좀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다니엘이 국법으로 기도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아도 됐습니까? 에스더가 꼭 금식 3일을 하고 왕 앞에 나가야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했습니까? 이와 유사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 아시죠? 왜 통곡했죠? 뭐가 사인이 됐습니까? 아니 사인이 됐잖아요. 눈물이 그전에는 안 났는데 어떤 사인이 주어지니까 눈물이 났잖아요. 그래서 막 격한 마음으로 와서 막 엉엉 울었잖아요. 그 사인이 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시면 62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닭 소리가 들린 거예요. 꼭요 아까 전에도 몇 번에 2번 온다 했잖아요. 아까 올 때도 몰랐거든요. 근데 꼬꼬대 할 때 예수님이 그 위에서 신문을 받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자 베드로가 마침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하며 부인하는데 그때 저주하면 나 예수 말라 나 그이가 말라 해서 돌리는데 예수가 눈이 딱 맞출 때 동시에 꼬꼬대 이 말씀에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래도 일말의 양심에서 예수님 따라하긴 했는데 끝내 부인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할 말을 알지 못했다 됐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신앙이네요. 어려운 지식도 좋은데 자세를 좀 배워야 돼요. 신앙의 자세를. 베드로 부인하다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솔직히 베드로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가 얼굴 나오면 얼른 눈 부딪혔다고 가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44절입니다.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다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너무 맥이 끊어지니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은 말씀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것만 주구장창 반복한 게 아니죠. 왜? 상당히 긴 시간을 기도했기 때문에 주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는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까지 왔을 때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과연 세 번째까지 1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면 적어도 2시간, 3시간 기도하신 건데 이때 예수님은 똑같은 말,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게 아버지의 이 잔, 이거를 한 3시간 동안 읊어서 그러진 않다 이 말이죠. 또 다른 기도도 했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순교자들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 보고 싶어요. 죽기 싫어요. 그런 측면에서 더 살고 싶어요. 내 가족 보둥크에 안고 살고 싶어요. 오늘도 내 이쁜 새끼들 옆 머리에 뽀뽀해주면서 기도하고 오늘 밤도 같이 자고 싶어요. 그런데 수년 감옥을 갇힌 다음에 결국에는 불에 태워 목이 잘려 죽어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 두 가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처음에 구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 죽지 않을 수 있다면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살아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겠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어요. 네가 숨겨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그때부터. 당연하지만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구할 것은 나를 구원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의 진료에 죽고 주님 부활하시 그 몸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여 주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회심한 한편의 강도가 뭐라든가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있게 없어서 그랬죠. 실제로 순교자들의 대부분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구원하소서 합니까?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다르다기보다는 매우 깊어요. 근데 지금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네 나라하고 살겠지 이 정도 아니에요. 최후로 주님이 심판하여 돌아오실 때 그의 생명의 면류관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기도였어요. 마찬가지예요.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경건을 좀 쉽게 해석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잔이 피해갔습니까? 안 피해갔잖아요. 잔이 안 피해갔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기도했잖아요.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시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니까 들어주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수월에 들어간다. 음부에 내려간다 그랬죠. 근데 그 영을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지 않기를 기도했겠죠. 잘 보세요. 본인 하나님이지만은 지금은 뭘로요? 중보자인 인간으로서 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그랬다 했죠. 저번에는 그가 성계령으로 자기 자신을 부활시킬 능력이 있지만 성경에는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주기를?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그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이 살고 싶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나의 순교라면, 나의 피를 원하신다면 주여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피만 흘리고 만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멸류관을 쓴 그 한편에선 강도같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간구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구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지만은 항상 그때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을 이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말이 됩니까? 예수 자기가 구원자인데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라니요. 그러니까 한인과 목사의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 뭔가 좀 이상하다 아까 함께 그랬죠. 제가 느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설마? 여러분 얼굴 확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표정이 살짝 변한 거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래 제가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구하였다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육으로는 죽지만은 죄를 가지고 죽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는 않죠. 왜? 본인은 죄가 없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죽은 죄인의 자리에 영원히 두지 않고 끌어내 주시기를.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응답을 받았다 하잖아요. 뭘 소원을 했냐 이 말이죠.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했다고 구원을 소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천사는 계속 도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음이 자기를 피해가기, 저주로 말미암은 이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자기를 피해가기를 구하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잔이 끝까지 피해가기를 구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구했고 그 응답 그리고 본래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것만 3시간 동안 주구장창 기도했던 게 아니라 주문에 오듯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하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응답을 받자 그랬죠. 구원하실 이에게. 그래서 구원을 간구했다는 겁니다. 결코 아들을 사망과 음부에 내버려두지 마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인데 요거를 구했고 이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너를 3일 만에 일으켜요. 여러분 이거만큼 큰 응답이 없겠어요. 여러분 순교자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어 내가 죽는데 정말 나도 죽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죽어 끔찍하다고요. 나도 내 새끼 있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이 자를 피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에요. 네가 순교필이라 네 교회가 강그리신다고 네 교회가 살고 네 성도들이 네 딸을 다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하겠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또한 나에게 보여준 게 뭐 있어요? 스데반처럼 내가 갈 그것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부활할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순교를 작정했다면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게 뭐겠냐고요.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게 뭐겠냐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바랄 기도가 뭐겠냐 이 말이죠. 완전한 구원, 구원의 확신, 그 영광의 나라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죄인으로 죽을 때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무서움에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대로 사도들이 설교를 꼭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사도들이 설교하는 말투를 보세요. 그 말의 어법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말에도 꼭 이렇게 해요. 안 풀어주면 어쨌다는 얘기예요.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4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꼭 여기는 죽은 자 가운데 힘을 써서 똑같은 표현을 쓰죠. 왜 설교할 때마다 이걸 강조할까요? 마치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 살려주면 본인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누가 살려줬다면서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남이 살려줘야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너를 살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왜 이제는 쉬라 그랬을까요? 왜 자고 쉬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람 자매가 모른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말에 따라서 제자들이 쉬어도 된가요 지금? 아니죠. 근데 왜 자고 쉬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예, 뭐 다 답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잘한다 잘해 그러죠.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검과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는 소리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수님이 말할 때 지금 들립니다. 왜? 보라 때가 가까이 바로 앞에 왔다잖아요. 지금. 횃불을 들고 왔답니다. 밤에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도 소리를 지르고 웅성웅성하고 남자들이 빌라도가 보낸 군인하고 대지사에 보낸 하속들하고 갈류다 인도에 아주 앞에 오는데 그 횃불 보고 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정신이 자라고 해도 잘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왜 자라 그럽니까? 그래서 반어법이에요. 이제는 잘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46절 뭐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자요? 여기서 자라는 말은 안타까움이죠. 잘 때 자고 깨일 때 깨야 되는데 아까 깨어 있을 때 깨라고 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귀한 시간 어떻게 해요? 다 보내버렸어요. 지금 그래 자라 이제. 자 봐라 한번. 너희가 자고 있는 너네 무슨 일이 생기냐 봐라. 주님 오실 때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죄를 짓는 분은 그대로 죄를 짓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죄 짓는 걸 원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자려면 자 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 사람들 들고 인도하니까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횃불에 비친 유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잘 테면 자 봐라. 인자가 문 앞에 왔을 때 한번 잘 테면 자 봐라. 어리석은 인간들아. 끼어있어야 할 때 끼어야지. 예수님의 여자는 본인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담대해졌는가 봐보세요. 다르지요. 보라. 인자를 파는 자가 왔다. 담담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아주 잘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하면 전부 다 먼저 알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입니다. 나니라 할 때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 명령을 합니다. 완전히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즉 왕권을 행사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잡아놓고 자기를 내줍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요? 기도의 차이가 뭔지 봐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시험인다고 필연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빠지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자들을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 이제 기도 끝난 후에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어쩔 줄 몰라고 배신하는 모습은 그 뒤에 이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어떤 측면에서 은혜냐?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제자들이 후회라도 어떤 오해하지 않도록 저게 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어쩌고 있는 중이라고요? 죄인에게 팔린 거라고요. 본인의 어떤 감췄던 죄 때문이 아니고 비리 때문이 아니고 인자가 지금 메시아가 구속주가 죄인에게 팔려가는 거라고요. 성경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제 잠이 깨가지고 어리둥절해 있는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짐과 왜곡됨이 없게. 왜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이 보잘것없는 제자들만 결국 이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정말 부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이후에 설교하는 거 보면 알죠.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횃불 들고 그냥 산을 훤히 밝히고 오고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제자들의 마음이 벌써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제자들이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흩어져 도망갈지라도 그중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고 내게 주신 한 사람이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보호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고난은 이 제자들의 증언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졌고요. 바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러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끼워서 마지막 팔리는 그 순간에 같이 가자 그럽니다. 비록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잘못은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제자답게 끝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한량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여 진리를 증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은 나머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이 말씀에 또 막판에 위로를 받은 나머지 앞에서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거룩한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첫째는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해야 하는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의 시작에서부터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장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글로 시편의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르쳐 줬던 것이 모든 것이 증거되고 또 내가 이와 같이 그 말씀같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이들이 겟세마네에 없었다면 증인이 되었을까요? 기도해야 됐고 증인이 돼야 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했고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고 싶으셨고 후질군한 제자들만 그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고 싶었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 고난을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빠짐없이 증언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삭을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서야 될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 굴 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 뭐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이길 것입니다. 환난도 이길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언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받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던 제자들과 같이는 되지 말고 기도하여 시험도 이기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완성되어 가는 그 일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